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네. 어제 강정론이 뭐 성가대 오늘 망했다고 거의 다 빠진다고 20명밖에 겨우 설 것 같다고 하더니 뭐 이전보다 훨씬 잘했어요. 예, 다 내려놓으니까 또 하나님이 또 은혜 부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식월 휴가를 두 번째로 보낸 곳은 제주도입니다. 약 3주 정도 제주도에 머물면서 충분한 휴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관광지 위주로 돌아다니는 것보다 숙소 주변을 간단하게 돌아다니면서 충분한 쉼과 휴식을 취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섭지 코지 쪽에 숙소를 정하여 머물 때인데요. 섭지 코지는 가까운 곳에 성산 일출봉이 자리하고 있지요. 유명한 관광지이지만 관광지를 벗어나면 전형적인 제주도 시골 동네 모습을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관광 시즌도 아니었고 또 요즘은 제주도 관광보다는 해외 관광을 선호하는 때라 제주도는 한산한 편이었습니다. 월요일쯤 되었을 때 마침 이제 3주에 한 번씩 이발을 하는데 이발할 때가 되어 주변에 있는 미용실을 찾았습니다. 우선 제가 미용실에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월요일이어서 그런지 대부분의 미용실이 문을 열질 않았습니다. 다음 날로 미룰까 생각하다가 작정한 김에 이발소라도 찾아보기로 하였습니다. 마침 가까운 곳에 검색해 보니까 이발소가 있어 찾아갔더니 허름한 시골 이발소였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기대하면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렸을 때의 향수를 충분히 느끼게 하는 정겨운 분위기의 시골 이발소였습니다. 이발사는 연세가 지긋한 분이었고 마침 어르신 한 분이 이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핸드폰을 살피었습니다. 의외로 이발 시간이 길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꼼꼼하게 이발을 잘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내 차례가 되어 의자에 앉았습니다. 제가 지금 황당 시리즈 2를 말씀을 지난주에 저 황당 시리즈 휴대폰 분실 사건 황당 시리즈가 다음 주 3까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황당 시리즈 2인데요. 의자에 앉았는데 막상 의자에 앉고 보니까 여기저기 비위생적인 환경이 한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목의 수건을 동이고 이발을 위한 보자기를 뒤집어 쓰는 순간 더운 기운이 확 느껴졌어요. 에어컨은 없었고요. 선풍기는 머리카락이 날리는 관계로 이발하는 사람을 향하지 않고 다른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발사가 흔히 바리깡, 이제 요새 이발기라고 해야 되는 바리깡을 머리에 대는 순간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손을 떨고 있었던 거예요. 손을 떨고 있었어요. 뭔가가 좀 스무스하게 촥 미는 느낌에 떨리는 손으로 아주 천천히 이렇게 머리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발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던 거죠. 촥촥 밀면 금방인데 그냥 떨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가위질을 할 때는 사각사각 하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을 한 움큼 움켜잡고 뭉텅 잘라 한 움큼 움켜잡고 뭉텅 이발소 특유의 경쾌한 가위에서 착착착착 하는 소리는 전혀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두 눈을 꾹 감고 빨리 끝나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지요. 황당함의 앞권은 이발사가 날선 면도기를 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면도는 안 하셔도 되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이런 부분도 여기만이라도 해야 된다. 꼭 해야 된다. 여기 칼을 안 놓는 거예요. 근데 그 칼도 그렇게 깨끗하게 보이지도 않고 손은 떨고 있고 이쪽부터 되는데 뭔가 느낌이 배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는 조금 하다가 이쪽을 포기하고 이쪽부터 하더라고요. 다 그만하셔도 된다니까 아니라고 하면서 하는데 저는 진짜 주님께 제 목숨을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이발소를 이제 겨우 이발을 하고 이발소 나서면서 저는 당장에 내가 다른 이발소 지금 찾아가든지 아니면 내일 미용실을 찾아가서 머리를 다듬어야 된다. 왜냐하면 쥐파 먹은 듯이 해놨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머리도 맹구 비슷하게 막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야
오늘 황당한 경험을 했다. 이거 당장에 미용실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가만히 보더니 그런 대로 괜찮다고 며칠 더 기다려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원판불변의 법칙이 작용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해요. 아무렇게나 해놔도 그래도 기본적인 틀은 있는 거죠. 아주 이상하게 보이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천안에 올라오는 즉시 우리 퀸즈 헤어살롱을 찾아갔습니다. 지금은 이제 머리가 제자리를 찾았죠. 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가장 중요한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잃어버린 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세상의 온갖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따라서 진정한 회개는 죄를 뉘우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온전히 들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부담스러운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정말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 예배와 함께 내 마음과 정성을 담은 예물을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그리고 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 이거는 매우 자연스럽고 행복한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책 가운데 나이 들매 관하여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여자 의사 루이스 에런슨이 쓴 800페이지 되는 아주 매우 두꺼운 책이에요. 저자는 노인의학 전문의로서 노인의 삶에 대한 치밀한 관찰로서 노인의 삶에 대한 많은 깨달음을 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마치 학생으로 돌아간 자세로 많은 메모를 하면서 책에다 줄 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책에 줄 그어봤자 나중에 다시 그 책을 들춰보는 일이 없기 때문에 책을 읽어도 책에 어떤 낙서도 안 하고 메모도 안 하고 줄도 안 긋고 그냥 깨끗이 읽고 대신 메모장에 이면지에다가 또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을 메모하면서 책을 읽는 그런 습관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죠. 미국과 서유럽만 살펴보면 예순 전후 인구 대부분이 20대 연령층과 비슷한 수준으로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는데 놀랍게도 이 비율은 예순부터 꾸준한 오름세를 보였다. 507페이지에 나오는 얘기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평균적으로 개개인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연령 집단은 65세부터 79세였고 그 다음이 80세 이상 그리고 18세에서 20세 순이었다라는 통계를 기록한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사정과는 좀 다릅니다.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는 위의 통계가 우리나라에서도 유효하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분들의 경우는 다르다는 통계를 엊그제 우리 신문에서 봤습니다. 다만 한 가지 동서양을 막론하고 같은 통계를 나타내는 게 있는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의 상당수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따르고 섬기는 삶은 불편한 삶이 아니라 행복한 삶이며 건강한 삶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많은 가나안 성도를 비롯한 수많은 세상 사람이 어서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다시 레위기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레위기 3장에는 화목제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 4장부터 7장까지는 속죄제에 대한 규례와 속건제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레위기를 다루는 목적은 제사 제도를 세밀히 살피는 데 있지 않죠. 제 목적은 레위기의 전체 주제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주제에 맞춰 본문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 맞춰서 3장부터 7장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 나오는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의도하여 드리는 제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죠. 화목제의 제물을 가져온 자는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그 짐승을 잡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죠. 그리고 내장에 덮여 있는 기름, 내장에 붙어 있는 모든 기름, 콩팥, 그리고 그 위에 기름, 간에 덮인 꺼풀들 다 떼어내어서 불살릅니다. 이게 화제가 되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제물이 소이든 양이든 염소든 절차는 같은 거예요. 고기의 일부는 제사장의 몫으로 드리고 나머지는 제물을 드린 사람의 몫으로 가져갑니다. 다만 이런 말씀이 덧붙여져 있죠. 3장 레위기 3장 16절 17절 말씀 띄워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아멘. 화목제의 다른 명칭은 감사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가져와 드리는 제물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정립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형성된 성도가 그 화목함을 전제로 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화목의 관계가 정립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 관계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정립한다는 게 회개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정립한 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화목의 제사, 화목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죠.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목을 위한 화목의 제물이 되셨죠.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만드는 화목의 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출발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 화목 제물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 하나님과 화목된 바른 관계, 그 다음에 이어지는 감사, 이런 개념을 시리즈로 연결되어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4장 1절부터 5장 13절까지는 속죄제, 화목제와 다른 속죄제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속죄제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드려야 하는 제사죠. 오늘 같이 읽은 말씀에 쭉 나오는 내용이죠. 만약에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게 되면은 흠없는 수송아지를 끌고 와야 됩니다.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에 끌고 와서 그 송아지의 머리에 죄를 지은 제사장이 안수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직접 잡아야 돼. 그리고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가지고 7번 성소의 휘장 앞에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피를 회막 안 향단 뿔에다가 그 피를 또 발라야 돼. 손으로 피를 찍어서 튕기고 또 손으로 피를 찍어서 뿔에다 바르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에 가서 쏟아야 돼. 피비린내가 진동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화목제 때처럼 기름들은 다 떼어내 가지고 번제단 위에 불사르고 수송아지 가죽, 고기, 머리와 정강이, 내장 등은 진영 바깥에 있는 재버리는 곳에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다 불살라서 태워야 된다. 이게 속죄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만약에 제사장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부지 중에 범죄했을 경우에도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드리는 것과 똑같이 흠없는 수송아지를 가지고 드려야 합니다.
족장들 가운데 하나가 범죄하면은 단계를 낮춰서 수렴소를 드리면 되죠. 평민의 한 사람이 범죄를 하게 되면 흠없는 암염소를 제물로 드려야 되고, 암염소 대신 어린 양을 드려도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남을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그것의 증인이 되지 않고 그가 본거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것도 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또 부정한 것들을 만지면,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 부정한 가죽의 사체,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을 경우에는 그 부지 중에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 허물있게 된다. 또 어떤 사람의 부정함에 닿아도 부정한 사람이 된다. 또 입술로 함부로 맹세해도 허물이 된다. 이 모든 경우에 그 죄가 드러났을 때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드리면 된다 그럽니다. 근데 만약에 그 힘이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죠. 만일 그것도 드리기 힘든 사람이라면 고운 가루 한 2리터 정도를 드리면 된다, 이렇게 속죄제의 규례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제는 핵심이 뭐냐면 자기의 죄가 드러나고 자기의 죄를 깨달았을 때 뉘우치는, 회개하는 의미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다. 속죄, 죄를 속하는 의미의 제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속죄제의 핵심은 회개에 있는 거죠. 자기의 죄를 뉘우칠 때 회개하면서 드리는 건데, 죄를 범했는데 뉘우치지 않고 그냥 제물만 드리는 건 속죄제의 의미를 상실한 게 되죠. 우리도 우리의 죄를 깨달았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저히 회개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회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속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속건제, 속죄제 비슷해요. 근데 속건제는 좀 틀린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경우, 또 하나님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흠없는 순양을 제물로 드리는 거다. 그리고 속건제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짐승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과 동시에 물질적으로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여서 실질적인 이제 배상을 해야 되는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예시하면 뭐 도둑질하거나 남을 착취하거나 남의 물건을 줍고도 못 봤다 하면서 거짓말하면서 그렇게 속이고 있다가 들통났을 경우에 그 본래 물건을 돌려주는 것은 물론이고 거기에 5분의 1을 이자로 쳐서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뒤로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그 죄가 드러나는 날 즉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걸로 그치지 않고 내가 누구에게 손실을 입혔으면 그 손실을 배상하고 그 위에 이자까지 쳐줘서 갚아야 된다라는 걸 정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저는 이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규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살펴본 이 모든 제사들을 우리의 삶,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저는 회개라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회개 없는 희생의 제사는 무의미한 제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계하셨어요. 만약에 그런 제사가 반복된다면 성전문을 누가 닫을 사람이 생겼으면 좋겠다. 성전문을 걸어 잠그는 그런 아주 그 이교도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아예 그냥 성전문 열지 못하도록 만들면 좋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한 마리의 죄 없는 짐승이 피를 흘리며 몸부림을 치며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죄인은 철저히 자기의 죄를 회개해야 마땅한 거죠. 죄를 졌네, 한 마리 또 바쳐야지, 어쩔 수 없지. 그런 의미에서 속죄 제사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제사는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전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의 회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형식적인 회개, 이거 아무런 의미 없어요.
회개는 마음 중심으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회개는 거룩한 삶을 상실한 자가 거룩한 삶으로 나가는 전환점, 터닝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이런 면에서 회개는 정말 복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가 필요하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회개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진정한 회개에 이르려면 몇 가지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개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저 뒤쪽에 에어컨이 회개를 했는지 오늘 아까 그냥 좀 더운 분위기여서 눌렀더니 아직까지 꺼지지 않고 돌아가나 봐요. 안 돌아가요? 지금 소리가 갑자기 많이 커져가지고 더 거세진 것 같아서 만약에 그렇다면은 아래 에어컨은 끄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양입니다. 회개에는 몇 가지 단계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깨달음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요. 이제 또 죄악된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나가야 되는데 그 바른 관계로 나가는 진정한 회개에 이르는 단계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단계가 깨달음의 단계입니다. 내가 지금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되었구나. 이대로 가다는 정말 큰일 나겠구나라는 깨달음이 필요하죠. 이런 깨달음이 없으면 절대로 자기의 행동을 돌이키지 않게 됩니다. 내가 뭐 잘못했는데 지금 괜찮아. 그런 마음이라면 절대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몸에도 큰 이상이 느껴졌을 때 깨닫고 찾아가면은 이미 병이 깊어져서 치료의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작은 이상이 생겼을 때 즉시 깨달으면은 쉽게 완치가 될 수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에 있어서 뭔가 잘못되어도 좀 크게 잘못되었다. 이건 정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다고 하면은 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가 원인이다, 뭐가 잘못되었다라고 확실히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깊이 뉘우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깨달았으면 지식적인 깨달음에 그치지 말고 마음의 깨달음으로 옮겨와야 합니다. 마음의 깨달음은 가슴 깊이 뉘우치는 진정한 뉘우침을 가져와요. 가슴 깊이 뉘우침이 없는 머리로서의 깨달음, 그냥 상황적인 판단으로서의 깨달음은 그냥 말뿐인 형식적인 임기응변식의 회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뉘우침은 진정한 회개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탕자는 부모님께 물려받은 유산 다 탕진하고 노숙자의 신세가 되고 그다음에 짐승의 처지로 전락되었을 때 깨닫는 단계에서 깊이 뉘우치는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구나. 깊이 깨닫고 깊이 뉘우쳤어요. 그럴 때 그는 회개의 단계를 제대로 밟아갈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돌아서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돌아서는 단계는 과감하게 죄의 자리를 박차고 떠나는 거죠. 회개의 자리, 소망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탕자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로 적용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많은 사람이 뭔가 확실히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깨달으면서도 깊은 뉘우침이 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 저들이 깊은 깨달음과 깊은 뉘우침을 갖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속죄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오늘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이런 경우에 짐승을 끌고 제사장에게로 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머리 위에 친히 안수하고 자기가 끌고 온 짐승을 그 앞에서 잡아야 합니다. 짐승의 피를 다 쏟게 하고 제사장에 의해 피뿌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빚은 청산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드릴 희생의 제물이 따로 없죠. 우리가 죄졌다고 무슨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목사님이나 장로님에게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붙드는 거예요. 그냥 건성으로 붙드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뉘우침과 함께 오직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없다.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꼭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붙든 십자가를 다시는 놓치지 않는 거죠. 다섯 번째 마지막 단계는 그리고 새 삶의 단계를 밟아가는 것입니다. 깊은 뉘우침은 몸을 돌이키게 만들고 행동을 바꾸고 삶의 형식을 바꾸게 합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품을 다시 찾았고 다시는 그 품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바울로 돌아선 다음에는 다시 사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평생 빚진 자의 자세, 나는 큰 빚을 졌다. 그 빚진 자의 자세를 잃지 않고 평생 빚을 갚는 심정을 가지고 빚진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기독교의 회개는 뻔뻔한 사람을 양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했으면 됐어. 나 회개했으니까 나 이제부터 잘 살면 돼. 지난날에 남에게 많은 손해 끼치고 피해를 주고 많은 사람의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거에 대해서 나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다 청산됐어 라고 하는 뻔뻔한 사람을 만드는 회개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회개는 진정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내가 손해를 입히고 피해를 입힌 사람에 대한 빚진 자의 자세,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살지 못한 삶에 대한 빚진 자의 자세를 깊이 깨닫고 평생 뻔뻔한 사람이 아니라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이 사랑의 빚, 은혜의 빚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많은 사람에게 많은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살아왔는데 이제 어떻게 내가 이걸 다 보상하며 갚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평생 갚아도 빚진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잘 갚으며 살게 하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면서 진정한 뉘우침과 함께 변화된 새 삶을 살아가는 거죠. 깊은 뉘우침과 함께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은 성도는 다시 주님의 품을 떠나는 일은 없게 되죠. 만약에 다시 죄를 가까이 했다면 그렇다면 얼른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은 실수나 실패가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많이 실패하고 누구보다 많이 실수했지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의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십자가를 놓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회개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미 회개 과정을 통과한 분들은 더욱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제대로 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분들은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된 깨달음과 뉘우침과 회개를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죠. 성령은 나의 실존을 바로 바라보게 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비하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십자가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모시는 회개, 이걸 신학적으로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없이 살던 나가 주님을 모신 나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살던 나가 이제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나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거룩한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립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과 관계 없이 그냥 거룩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 우리에게, 회개한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만드는, 우리가 생성하는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준 거룩함,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거룩함의 본질이라는 거죠. 우리는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의 단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회개는 항상 나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이끌어줍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나를 세워주는 게 회개다. 만약에 나 회개했어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이 안 됐으면 회개 아직 안 된 거예요. 회개했다 라고 하는 걸 내가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 정상적인 관계로 돌아왔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아직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십자가의 주님을 온전히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회심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회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빠지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붙들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삶은 날마다의 회개를 통해 발전하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돌아보고 날마다 십자가의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나아가는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가를 늘 살피면서 정말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믿고 따르는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로 돌이키지 못한 자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회심의 과정, 회개의 과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